기가 막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가 막힐 때는 최고의 찬사로 쓰이는 말이고요. 기가 막히게 잘한다, 기가 막히게 좋다 이런 말을 표현을 쓰죠. 그리고 나쁘로 기가 막힐 때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신기한 것은 기가 막히다라는 말이 좋은 뜻보다 나쁜 뜻으로 쓰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기가 막히다라는 뜻의 단어가 웬만한 나라 말에 다 있습니다. 뭐 카디아 이런 나라에도 기가 막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뜻은 없고 나쁜 뜻으로만 쓰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이 난종을 불문하고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고 그렇지 않고 문제도 아닙니다. 형편 좋고 안 좋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에는 그렇게 막힐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어요. 어려서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도 다 부르지 않았어요. 들방이나 쳐라 하고요. 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도 큰형이 다윗에게 얼마나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었는지 그래야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동시에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결국 이영수배를 전국에 당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주변에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자 몇백 명만 다윗의 주변에 우글우글 거렸습니다. 또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일도 부지기수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끝난단 말씀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강하고 이제 대담을 하였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도 모른다. 묻지 마라. 아니,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 정도 되면 우리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지에 대해서 뭔가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른다. 묻지 마라. 이렇게 좀 무심해 보이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든 강연이든 어디서든 인생에 뭔가 모범 답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다 다르죠.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을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믿음에 영향을 주는데, 고난이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거죠.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분은 고난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난을 피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힘들면 기도하고 힘든 것이 좀 지나가면 기도를 쉬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면서 이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좀처럼 잘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과
나의 구주요 주인이 되시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백하였더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기둥이와 수렁에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없는 기다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수렁이라는 단어는 진흙이라는 단어와 이 구덩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진흙탕, 늪입니다. 늪은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빠져나오고 하면 할수록 더 끌려 들어가는 곳이 늪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건져줄 사람이 오늘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만 있으면 나오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고 길을 알겠으면 나오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이런 수렁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언젠간 구해주겠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서 죽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렁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가십니다. 살려 왜 않겠어요? 그냥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사람 살려 하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만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할 게 많겠지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옵니다. 아니 배고픈 것뿐인데 애는 무슨 나라 잃은 것처럼 서럽게 울어요. 또 가지고 불편할 때 그거 알아주면 끝인 건데 막 부모 잃은 것처럼 울어요. 바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애들이 하도 울다 보면 막 복받쳐서 막 고개를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경계하듯이 그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울어보신 기억이 언제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럴까요?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체면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스갯인 것 같긴 한데 명절 전에 엄청나게 잘 팔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선물 세트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하는 가짜 깁스가 굉장히 잘 팔리는데요. 이 석고 붕대 이렇게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왜 할까요? 이거를 시댁에 가고 집에 가는데 음식 싫으니까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이거 끼고 간단 말이에요. 농담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하기 싫으면 가족들이니까 나 정말 하기 싫어 죽겠다. 이거 좀 빼달라. 라든지 좀 덜하자. 이렇게 못합니까? 왜 얘기 못하죠? 필요가 않거든요. 가깝지가 않거든요. 얘기하면 뭐 너는 죽더라도 이 음식과 설거지를 다 해놓고 죽어라 뭐 이럽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그 얘기를 못해요. 가짜 깁스라도 하고 가겠다는 이런 핑계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애초에 왜 이런 핑계거리가 필요하고 왜 이런 체면을 차리냐는 거죠. 서로 잘 모르고 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감추고 가리고 적당히 대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힘들긴 힘든데 왜 5분도 기도를 못할까요?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으니까 이 어려울 때만 가서 찾는 게 면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얼마나 유명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논문처럼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착착착착 보고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결국 기도는 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면요, 엄마가 얘 그렇게 울기만 하고 말을 안 하면 네가 뭐가 불편한지 내가 알 수가 있니?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뭐 실한 건지 졸린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빨리 말을 해. 그래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엄마가 있을까요? 입니다. 아무 말 못하지만 울게도 엄마가 그한테 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애가 맘 놓고 우는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 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자기의 그 모든 필요를 울기만 하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애한테 있는 겁니다. 엄마하고 그만큼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요, 의외로 기적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도면 뭔가 인생이 기적으로 넘쳐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개입하셔서 일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보통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든지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보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특히 다윗의 인생은 기적보다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고난 때에든 축복의 때에든 다윗이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친밀하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주 만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셨을까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기도예요. 50편도 기도죠. 기도가 아닌 시편이 없어요. 다윗이 150편 중에 70에서 90편 정도를 지은 걸로 보는데 모든 시편이 다 기도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10세까지는 쫓겨다니기만 했고 그 다음에는 왕이 되었어요. 왕이 얼마나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하고 늘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도 기도하고 슬픔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인간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기도하고 몸이 피곤해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했어요. 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즉, 기도 없는 기다림, 없이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저냥 이 해결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 배우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지질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신다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쓰시는 생명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생명줄이다.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6절에서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5절은 하나님이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런 내용인데 갑자기 6절에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얘기가 나옵니까?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있었던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여기 6절에 내 귀를 통한다는 말은 내 귀를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귓바퀴를 뚫어서 귀걸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막힌 귀, 들리지 않는 귀를 뚫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듣던 것이 들리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들린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곤중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은혜예요.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를 통해서 여러분, 기가 막힌 귀는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뭐냐? 너 거드레로 앉아서 있다가 와서 앉아 있다가 가지 마라. 너 그냥 맘 편하자고 믿고, 너 살기 편하자고 나를 믿지 마라. 재앙을 피하는 부적처럼 하나님을 믿지 마라. 못 넣으면 축복이 튀어나오는 자동 판매기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의 구주로, 우리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해결이 되는, 내 힘으로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속에서는 그냥 이런 믿음밖에 안 생겨요.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말고. 왜냐하면요, 이러면 교회를 나가나 안 나가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가도 힘들고 안 나가도 힘들면 안 나가는 게 이득이죠. 시간이라도 아끼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보면, 그 수렁에 빠져보면,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 중에 제일 절망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신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칠 때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공로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사실 그게 우러러 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대요. 그래서 낙심이 되었단 말이에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 내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에 나타난 내 인생의 진짜 구주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지점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그 인생의 질고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부하들이 많아지고 군사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먹을 게 풍성하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형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 그 순간 찾아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고 싶어서 죽여버립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찔림이나 어떤 가책도 없었다는 거예요. 난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마음에 어떤 찔림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진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이 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문제입니다. 인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안 아프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해도 결국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뜨리는 그 문제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인생에 온전한 해결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근데 어디서 해결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앞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그냥저냥 살만할 때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들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두 글 요약하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세 글자로 늘리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죄고 죄의 반대말은 순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탁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끝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만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설명은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 배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이제 하산해라 하고 고난을 졸업해 주십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같은데 큰 얘기가 있습니다. 순종을 집어넣었더니 축복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다음과 동시에 고난도 졸업시키셨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순종이 얼마나 순종하는 걸 의미하냐?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두 번 이상 있어요. 소면 죽일 수 있어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한도 여러분 사울을 떠나셨어요. 죽여도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사람을 어찌 해야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바보처럼 순종하고 멍청하게 순종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지름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편법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면 승부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싣고 오다가 엎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되잖아요. 우는 사람이 이걸 잡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인간은 잘했잖아요. 엎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웃사라는 사람을 죽이십니다. 왜요? 이 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어요. 법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싣고 가면 안 돼요. 레위인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막대기 상자 밑에 끼워가지고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수에 싣고 가면 빨리 가고 편하게 가죠. 메고 가면 어때요? 느려요.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내 판단을 벗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어떤 벼랑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운 좋게 나뭇가지를 하나 봤어요. 평소에 교회는 다니던 사람이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 하늘에서 너무 다급하니까 음성이 들리죠. 네가 살고 싶거든. 그 나뭇가지 놓아라, 놓아라, 놓아라.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하늘에 외쳤답니다. 거기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나지는 거예요. 놓으면 한다는데도 말씀하셔도 이것이 못해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목숨이 걸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놓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힘들 때 기도된다는 얘기는 누가 모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힘들 때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만 올려주길 바래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뜻대로, 내가 마음에 들게
끌어올려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순종이 없단 말이에요. 고난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바꾸십니다. 원래 이전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런 거짓말처럼 그 고난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게 이거예요. 순종. 반드시 순종하는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관계.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누구 안에?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대요. 엄마를 찾는 아기는 엄마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울어요. 배가 안 고파도 울어요. 없으면. 바지를 안 했는데도 울어요. 엄마 없으면. 아픈데도 울어요. 엄마 없으면. 여러분, 엄마가 왔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겁니다. 131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막 세상의 것들 실컷 바라고 살던 인생이 공동위에서 깨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힘든 것이었구나. 이거 갖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느냐? 그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십니다. 불안이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내 인생에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줄 알았고 명예가 없어서 힘든 줄 알았고 건강이 없어서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생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오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감당도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그만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면요 스럽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읽은 3절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기뻐,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랬던 인생이 이제는 거기서 기쁨을 찾지 않아요. 주에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4장 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성경을 쓸 때에는 여러분 가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속해서 기뻐하래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없이 맞고 연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쟀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 사람은 벌써 죽거나 미쳤어요. 정상이에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숨이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배운 게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에 읽어보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육 없어져서 무슨 성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이 많든지 적든지 뭐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마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 주 안에서 심지어는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전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들은 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삶이 힘들 것 같잖아요. 편하지는 않죠. 믿는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나의 약속은 뭐냐 하면요, 찬송을 하게 하셨습니까?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까? 내 주셨대요. 여러분, 찬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내 입에 감사와 찬송을 안 주시면 감사 못해요. 관객 영화배우가 왜 자살을 합니까? 대기업 사장 회장이 왜 생을 포기합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지었을까요? 그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하나님 그의 입에 그걸 구하고 찬송을 주시고 감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내가 그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도 세상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 안 하고 꾀를 쓰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는다. 여러분, 나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보고 사람들이 믿어요? 추억 같은 고통 속에서 기도를 기다리고 수고 기뻐하면요, 그 삶이 바로 복음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평범한 삶이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면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작디 작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말씀드린 이 세계적인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이분이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조울증이 점해져요. 남편 다른 남자를 막 찾아다니고 하는 음성이 들린다 그러고 엉뚱을 하며 아들도 탄에 팽개치고 그렇게 24년을 살다가 결국 집을 나가버려요. 아내가. 이 믿음 되는 사람이 아내를 위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 10년 더 살다가 아내는 결국 죽었어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평생 기도했는데 저는 늘 자를 시도하고 늘 헛된 꿈을 꾸며 살다가 가버렸어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그게 짐이에요. 몰라요. 믿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믿어요. 여러분, 이 말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삶은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삶이다. 겪는 고난이 다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기도하고 수종하고 주께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편을 가지고 작곡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배우게 하시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순합니다. 하나님, 내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여 이제는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고 아버지여 우리 인생에 이제는 아버지여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귀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가 막히는 곳에서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고 그 삶이 복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 그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이
이전에 다른 것이 소망이고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이 손 위에 그 못 자고 있는 손을 포개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화평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 이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손을 얹은 그 모든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가시같이 걸려있던 그 문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 앞에 아버지여 온전히 치료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세임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늘문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늘문은 결코 닫혀 있지 않다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너를 수렁에서 끌어올릴 사람은, 끌어올릴 존재는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야 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해야 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를 주관하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정말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영광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은혜를 오늘 예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에 주님 손이 포개어지고 손을 따뜻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고, 그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주이심을 믿고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려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이 나을 입을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질병이 주 안에 기쁨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주여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